대환란이 가까워지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개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알기 바라는 정보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중동을 위시한 대중매체만을 평생 수백 개를 섭렵한다 해도 그런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들의 주관적인 편견을 주입받는 셈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실 모든 시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지만은 배교가 만연한 라오디케아 시대인 지금은 그 특성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모든 철학과 과학, 교육, 언론 매체는 다 같이 연합해서 진리는 상대적이며 성경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24시간 대중매체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국가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과 세상의 모든 대중매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인류의 최고의 이상은 통합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학을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비평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의 종교나 교의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또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죄의식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생에서 그냥 조금 벌을 받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결코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항상 반성경적인 정책을 두드러지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인간들이 그러한 미디어에 통제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보장된 나라에서도 이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대중을 통제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지도자는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는 교황이다. 그러므로 교황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도 언론에서는 이를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면제받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이상이나 신념에도 늘 신성시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신문이나 잡지 TV에서는 카톨릭 교회에서 취한 입장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편집가나 칼럼니스트 그 누구도 로마 카톨릭 바티칸을 혹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명이 차단되었고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언론계는 이제 다음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통합, 킹제임스 성경의 파괴, 음주와 댄스를 장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로마 복귀, 로마 카톨릭 국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콜롬비아나 스페인, 이태리, 베네수엘라에서 프로테스탄트 박해에 대한 절대적인 침묵, 이러한 것을 세상은 적극 동조하고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은 철학과 과학, 종교와 교육을 하나로 연합해서 성경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카톨릭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조사해보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상대를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결코 편견이 아닙니다. 20년에서 50년 정도 카톨릭 신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카톨릭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알코올이 해롭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5년, 10년씩 만성 알코올 중독자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10번, 20번, 50번 내봐야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컹크를 만지는 것이 어떻다는 것은 만져보지 않고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급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번역의 악취를 맡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의 무관심한 분석이라면은 그 어떠한 분석도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선입견이 전제된 편파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슈를 삼을 때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실 제대로 조사했고 공부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다룰 때 로마 카톨릭을 함께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내용을 구성할 뿐입니다. 친카톨릭 성향을 가진 개신교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반카톨릭이라고 해서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종교개혁 역시 반카톨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만 나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과 반대되는 것들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성경적인 교리여도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을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성경 자체의 문제나 성경적 교리의 문제는 언제나 경건한 독자들의 관심은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어떤 사실을 증명해 주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다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미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너무나 많이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불법의 신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회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에서 한 낱말이나 여러 낱말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없는 낱말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분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원래는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을 첨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의 문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해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성찬식의 화채설에 잘못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이고 지금은 대부분의 개신교회들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자신들의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교단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성서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 즉 여호와의 증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코 한글 킹잼 성경으로 입증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하고 6절 후반부와 7절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이렇게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번역본들이 자기 나름의 사사로운 해석을 취하기 위해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구절을 삭제하거나 첨가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펴낸 성서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지금을 삭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재림 때에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단 한 구절을 삭제시킴으로써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11장 25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가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역본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아주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고 이렇게 번역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가 관대하게 묵인되는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이 자기들 교회의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한다는 구실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성도들이 어떤 성경을 신뢰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변개시킨 그 성경의 원래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이상 중요치 않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사람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권위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한 성경적인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이전에 서기관들의 타락한 모습은 외경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정경의 범위를 창세기에서 역대기 하까지로 정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서 흘려졌고 사카리아 피는 역대하에서 흘려졌습니다. 역대기하 24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전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주시고 히브리인에게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역대하로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입니다. 이것을 토라, 나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성경 순서와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구약 율법서의 처음 부분에는 아벨이 죽은 기록을 담은 창세기가 있고 시가서의 마지막에는 사카랴가 죽은 기록이 있는 역대기 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시가서에 포함되고 여호수아는 선지서에 있습니다. 시가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경의 범위와 구분을 확고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해석이나 전통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첫 번째 근본 사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역대기 하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유대인이라면은 이것이 적합한 구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말라키가 기록된 이후 400년의 침묵이 있었던 사이에 누군가가 몇 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여기에는 토빗, 유딧, 벨과 용, 에스드라 상하, 솔로몬의 지혜, 새 아이의 노래, 부에스터서, 수산나의 역사, 바룩, 므낫세의 기도, 집회서, 마카비 상하 등이 있습니다. 즉 외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외경 중에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순서와는 다르지만 구약 히브리의 정경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전수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약 성경이 사실 39권을 훨씬 더 초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권의 이런 부패한 책들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외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이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마저 저주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네슬이나 웨스트코트, 홀트의 원문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경으로 포함하는 곳에는 외경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30년의 교회사에는 그 누구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지킵니다. 누구의 전통입니까? 초기 성경을 변개시킨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동등한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비과학적인 미신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증거를 제멋대로 무시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료와 지식을 연구하지 않는 바보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세태를 공부할 때 이러한 변개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던 시대와 바울의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을 올려놓는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결코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구약 정경에 끼워 넣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 도성, 시티가 나옵니다. 이것은 도성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성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면 도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둔한 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교리로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계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도성은 여자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도성이 여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도성이 모두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 3절에 나오는 여자는 도성이다. 그리고 이 도성은 7산 위에 세워져 있고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묘사되며 상징은 금잔이다. 그리고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죽였으며 이 도성에는 정치적 권세가 있다. 이 도성은 술에 취했고 상업적이며 부유하고 교만하고 신비스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성이다. 자, 그렇다면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이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복음 전파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이 바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코데모처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추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니코데모는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도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LA나 파리, 런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도성은 누구든지 문맥을 보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부분은 학자들에 따르면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의 저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세비우스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다른 장로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모두 무효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이 이미 일어난 뒤에 예언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기록된 예언은 참다운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그 예언은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AD 70년 네로 황제가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네로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사돈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적용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들은 과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전히 미래에 속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전략은 헬라어 원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 주도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헬라어 원본을 들이대고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의 진리와 상반되는 주장이어도 원본이라는 그 말에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초의 원본도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보존했던 헬라어 사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원본이라는 것은 그냥 최초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근거로 된 넷을 원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원문을 편수할 때 사본을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끝부분을 첨가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계시록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최초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초기에 변개된 사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본들을 근거로 넷을 원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냥 변개된 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원문인 표준 원문에 들어있는 계시록의 내용이 자신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신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유다서, 베드로 후서 등 그들에게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들은 항상 가장 권위 있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헬라 바티칸 사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히브리서 10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히브리서 10장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쓰는 네 번째 방식은 번역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을 만들어서 번역본들이 모두가 다 완전하진 않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역본들은 각 구절에선 서로가 모순되지만은 사람들은 그 모순된 구절들에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학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예언 연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 간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 개정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구절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되고 사탄은 예언과 관련해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RSV나 ASV, NIV, NASV 역시 전부 다 올바른 성경의 맥을 잇는 성서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근거로 번역된 성서들입니다. 이 성서들은 성경의 예언이 있는 곳을 가려버리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본들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성경의 예언을 가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본문 그대로 보면은 그 도성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작업을 통해서 그 도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문제는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분의 진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된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고 예언을 풀어주어도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도 올바른 성경을 온전히 믿는 올바른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아마 먼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때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6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교회의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고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는 한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떠한 성경 구절이나 연구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이러한 이상한 숫자와 이름, 표적, 표를 가진 이 무서운 인물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합류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계보, 다른 복음을 가진 또 하나의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바로 모든 성경 변계의 저자이며 모든 성경 변계자의 아비입니다.